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기근과 흉년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가 안 오는 가뭄 때문에 그랬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징계로 내리는 것이 뭐냐면 가뭄이고 한밭이에요. 한밭. 오늘 4장 7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제가 봅니다. 잘 봐야 돼요. 상반절 말씀, 이제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할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자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는 주어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주어. 누가? 내가 너희에게, 내가라는 말이 주어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멈추기도 하고 성읍에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우연히 있을 어떤 기상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여기에 보니까요, 언제?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에요. 주된 곡식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주된 곡식이 밀과 보리예요. 자,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자고요.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를 언제 심어요? 초겨울, 늦은 가을에 심어요. 이 벼를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보리를 거기다 심고 겨울을 나서 봄에 이게 싹이 나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대충 몇 월 정도 될까요? 한 5월쯤 되죠. 자, 이스라엘도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달은 언제냐? 5월에서 6월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봐요. 그런데 추수하기 석 달 전이 언제야? 5월, 6월에서 3개월 빼면 겨울이지. 2월이나 3월이야. 이제 요즘쯤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맘때쯤 이 2월이나 3월 이때쯤 되면은 대단히 중요한 때인데, 이때는 우리가 대부분 뭘 해요? 보리밥기를 해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름철에는요, 이스라엘에 비가 전혀 안 와요. 여름철에는 비가 전혀 안 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여름에 가.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요, 겨울이 들어서면은 비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들었으면 뭐가 와요? 눈이 와요. 근데 거기는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철 우기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른비야, 이른비. 이른비인데, 이른비는 언제부터 오냐면 10월 초부터 11월 하순에 걸쳐서 내려.
이 비가 해주는 이때 내리는 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을 부드럽게 해. 왜? 부드럽게 해야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질 수 있으니까 경작하기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비가 충분하게 내리면 아하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이 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쯤에 비가 와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건데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그러면 풍년이 된다는 말이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비라고요? 이른비. 자 두 번째 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 큰 비야 큰 비. 다시 말하면 겨울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른비, 두 번째는 큰 비, 겨울비야. 이 비는 언제 오냐면 12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 그때 내리는 비야. 이때는 비가 우리나라 여름에 그 장마가 오듯이 상당히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맞아요. 전혀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큰 비, 겨울비가 올 때 이 물을 다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식수로 써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름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어서 물이 강바닥에 물이 말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은 이 겨울비가 올 때 물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을 식수로 쓴단 말이에요. 봐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그러니까 9째 달이 몇 월이에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말해요. 큰 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이스라엘의 정월이 언제냐? 7월에 7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 2, 3, 3월달, 3월달. 3월달이란 말이지 지금. 자, 근데 에스라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밖에 못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 37장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에게 명령해서 땅에 내리라 하면 내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스가랴서 한번 보자고. 스가랴서 10장 1절에도 봐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큰 비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비가 있냐면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 늦은 비.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무슨 비? 이른 비. 그 다음에 큰 비. 세 번째 늦은 비. 자, 세 번째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요. 3월경에 내려요. 3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락이 보통 한 9월, 10월 이때쯤 이제
이제 배잖아요. 벨 때는 나락이 완전 익기 전에 비가 한 차례 오면은 그 비로 인해서 나락이 확 자라면서 뭐가 돼요? 결실이 잘 열어지죠. 그것처럼 3월 달에 내리는 비는 곡물이 결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축복의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는 대단히 중요한 비야. 곡식이 잘 열을 여는 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여.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는데 이제는 알아서 추수 기한, 추수할 때쯤 되니까 다 정해가지고 비도 탁 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말고 호세아서도 한번 보자고요.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실하게 하는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 3장 3절도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 늦은 비, 단비가 없죠. 늦은 비가 없어졌대요. 늦은 비를요 단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할 때 늦은 비를 단비라고 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결실하는 비야. 축복의 비야.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추수하기 석 달 전. 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일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1번 이른 비, 2번 큰 비, 3번 늦은 비. 무슨 비일까요? 늦은 비. 맞았어요. 늦은 비예요. 곡물이 제대로 연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가 무슨 비? 늦은 비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는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징계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비고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혹시 여물지를 않아. 봐요.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넣지 못하여 말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가 어떤 성읍에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는 비를 얻었어. 근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비를 얻지 못하고 말라버렸어. 거기는 농사 해롱돼 버렸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참으로 있기가 어려운 일이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봐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가 와. 근데 부산에는 비가 안 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라요. 왜 그냥 워낙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요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상 건기인 여름철에는요 구름 한 점 안 보이다가 우기인 겨울철에는 비가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고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 지방에는 지금 비가 오는데 다른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대,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기상학적 현상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군가의 손길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야.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더 이상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오늘 8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세 성읍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세 성읍 사람이, 두세 성읍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 두셋이니까 복수야.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있고 어떤 성읍은 이렇게 해요. 어떤 성읍은 복수야, 단수야? 단수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썼는지가 중요해. 비가 온 성읍이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비가 오지 않은 성읍이 많이 있다는 뜻일까요? 비가 오지 않은 성읍이 많다. 맞아. 비가 오지 않은 성읍이 많다는 말이야. 두세 성읍 사람이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곳 사람들이 어떤 성읍을 한쪽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어. 만족하게 못 마셨어.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비가 조금이라도 온 성읍이 비가 전혀 오지 않은 두세 성읍과 물을 함께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한 성읍만, 이제 봐요. 한 성읍만 비가 조금 왔어. 근데 한 10개 되는 성읍이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오니까 어디로 와야 돼? 이 성읍으로 와야 돼. 와서 물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 먹어. 물을 실컷 마셨을까? 실컷 못 마셨을까? 못 마셨지.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데요, 그 결과가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들은요, 목이 타는 목으로 어떻게 동작을 취했어요? 비틀거리면서 마실 물을 찾으러 갔어. 비가 내린 성읍에서도 그런데 마실 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찾지 못했어.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성읍은 지금으로 영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읍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 성읍에도 있고 이 성읍에도 있어. 있는데 이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 물을 먹으러 이 성읍에도 가고 이 성읍에 즉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갔어. 그런데 물은 영적으로 뭐냐면 말씀이야.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없더라는 거야.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요, 두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보다 강도가 더 심해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가물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농사 짓기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목이 타는지요. 비틀거린대요. 극심한 가뭄을 생생하게 잘 묘사해줘요. 얼마나 말씀이 없는지 그들이 말씀을 찾아서 막 비틀거리면서 찾아 헤매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요. 3년 반 환란이 우리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 그 대환란 때예요. 어떻게 할지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가뭄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가뭄이 있었던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엘리야 때. 엘리야 때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어요? 3년 반.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 그때는 우로가 없었다고 그러죠. 우로가 뭐예요?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 비와 이슬이 없었대.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도 보자고요. 17장 1절에 이렇게 했는데 18장 1절에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이 지났어. 아까 우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이슬. 자, 봐요. 이스라엘은요, 비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슬이야, 이슬. 왜 이슬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슬이 있으면 아이고 다니려면 그냥 그 발 접고 그러니까 싫어해.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이슬이 얼마 정도가 중요하냐면 봐요. 농작물들이 이슬을 받아서 습기를 보충해요. 그러면 또 짐승들은요, 이슬에 젖은 풀을 뜯어먹고 목마른 그 가란 목을 죽여요.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튼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또다시 한탄하는 가운데 말씀해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뭄으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길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돌이키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잘못하면 빼내버리라. 네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의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죄졌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내리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할 거예요. 총 몇 번의 재앙을 내려요? 5번째 재앙을 내는데 오늘 2번째 재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